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 하신 채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 12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제자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 안으로 보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제자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조직을 둘씩 짝을 지어 만드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원리들을 깨닫고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7절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질문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과연 제자들은 파송받을 만한 그러한 일꾼들이었나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제자로 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한없이 연약하고 유약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12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는 믿으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아직 희미한 상태였고 이제 겨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식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쌓은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그 목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세상 안으로 나아가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 고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제자들의 완전함이나 그들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과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그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늘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내신 자리로 가는 우리는 늘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느낍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부담감이 주님을 향한 기대보다 크다는 것은 바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보내신 자리에 설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떨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묵묵히 버티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보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서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내시며 라는 표현이죠. 본문을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둘씩 보내는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죠.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없었던 새로운 보내심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보내심의 자리가 부담되지만 우리의 걸음은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런 시작과 하나님으로 주관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담을 갖되 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본문에서 감사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내시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짝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또 조언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재능을 서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듣는 마음과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늘 경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심의 자리는 늘 항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소년부 성경학교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뎅국과 떡볶이를 할 줄 모릅니다. 저 혼자라면 아이들 점심을 준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주부 구단인 권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오뎅에 꼬치를 꽂고 또 국물을 만들고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능력만 보면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의 일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내심의 자리가 주는 부담감을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고 함께 짐을 지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씩 조직을 만드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슨 능력이죠?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못된 지체들은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고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능력을 서로 보완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능력을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귀신을 내쫓고 제어하는 권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는 새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조직됐고 새롭게 무슨 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조직된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들의 일을 하는 일들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온 세상을 향하여 확장시키는 일들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제자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의지를 이어 행하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권능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일까요? 오늘날에는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권능이 있습니다. 각자가 교회를 이루는 은사는 다르고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확장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제 사랑을 행하고 확장하는데 지켜야 할 원리들, 그 권능을 행하는데 지켜야 할 원리들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옷 한 벌, 그리고 신발, 허리띠, 전대, 지팡이만 들고 보내심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내심의 자리로 갈 때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물품은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가져가라고 명령하신 것들과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일이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치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삶의 많은 어려움들, 사역의 어려움들 때문에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가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왜곡해서 받는 이들이 분명히 생기죠. 이 말씀을 통해 보내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안으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의 자리가 교회의 역할일 수도 있고 가정과 직장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귀한 열매들은 우리의 완전함이나 그런 훌륭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담이 되지만 우리를 통해 나타날 주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공동체를 늘 붙여 주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사실 우리 옆에 함께하는 분들이 늘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정말 의지하던 분이 갑자기 자리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주시는 것처럼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을 이어가며 확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이어가며 확장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소그룹을 통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다음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범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 우울감이 들 때가 있고 자기 연민